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렇게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여기서 이같이 할진대를 제목으로 잡아서 이같이 해야 된다면, 이같이 한다면, 이제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도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시는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시험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한 말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성경 말씀으로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느껴볼 때는 대부분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때는 그런 질문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닌데.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마라. 그러면은 모세는 왜 그랬습니까? 본래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선지자 그가 모세인데 모세는 왜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들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하면서 묻는데도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피해서 내 하고 싶은 거 해보려고. 이것이 어쩌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뭐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갈 거 없이 옳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럼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인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무결한 자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럴 사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흠과 지금 내게 있는 잘못을 말씀대로 고쳐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에레미야가 한 말대로 하면 만물보다 썩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다. 길 가다가 뭘 보면 피해가면서 가장 역겨워서 보기 싫습니까?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은 더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는 거, 그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라 나를 고치는 자,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자.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그들이 신앙인이에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그거 옳은 겁니까?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라. 본래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우리는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죄가 많아서 자꾸만 욕심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를 사람이라 하였더라 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찾아가야 되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부부로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도우면서 보필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본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면은 세상을 향하여 가고 죄를 향하여 가는 너희들을 이렇게 고쳐라 하고 준 게 말씀이에요. 내 말을 가지고 너희들 변명거리로 삼으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죽으니까 이 말씀대로 고쳐라 하고 준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고쳐가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고쳐가는 것,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허락했다 그랬는데, 완악하다 하는 이 말이 이 성경 원어로 보면은 마음이 말라버렸다. 그래서 그 마음이 굳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백성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야 돼요. 그건 굳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께서 한 영을 주시고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이 성령에 붙들리면은 어린아이 살결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도 죄악에 노출되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흔히 하는 말처럼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마음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살결처럼 부드러워요.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들 수 있는 그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굳어버린 살결은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부드러운 살결에는 살짝 바람만 불어도 그게 감각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런 감각이 있어서 말씀대로 나를 고쳐가는 것이 신앙인이고 주의 말씀에 감격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이 말은 그 제자들 마음에도 지금 모든 남자들의 마음에 아이고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좀 바꿔야지. 아니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쓰면 좀 바꾸고 20년 쓰면 좀 바꿔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같이 할진대 차라리 장가 안 가고 혼자 살지.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아내와
남편의 모습은 바꿔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은 바꾸는 거 아니에요. 바꿀 수 없는 것임에 불구하고 지금 이 남자된 엄흉한 마음이, 야, 사람이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면 장가 안 가는 게 안 좋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불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아니, 예수님 빼고 딱 한 사람 있어요. 바울이 결혼 안 하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그게 스스로 된 고자예요. 나는 결혼 싫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그거 네가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19장 12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다. 왜? 마음이 완악해서 죄를, 욕심을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에는 빼내버릴 수 없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이 남자들의 음흉한 마음이 그렇게 부인을 좀 갈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수천 년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온 여자들이 이제 하나님 말세가 되니까 여성 상위 시대, 그래서 여자들의 인권을 조금 높여보니까 여자들도 똑같아요. 남자들이 60 지나고 70 지나면은 개라도 붙들고 있어야 산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 가면서 내버릴까봐 개라도 붙들고 있어야, 그 강아지 데려가면서 남편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와, 더 무서워요. 이렇게 사람들 마음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게 다 있어요. 남자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자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마음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손해보아야 되겠다는 마음들은 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키기가 참 어렵다. 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이 설교를,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창세기부터 그냥 순서대로 쭉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번에 이 본문이 나와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참 힘든다. 왜? 이런 설교를 내가 하기가 너무 어렵다. 사실은 진리를 말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말 막 교묘하게 만들어 하면서 어렵다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말.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이게 어려우면은, 그런 시대가 됐으면 그래 사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만은 신앙인이라면은 본래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 완악하기 때문에 여유를 둔 거기에 머물면은 그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해야 한다면 해도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그 미혹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느껴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고 시대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는 그런 때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힘들어도 성경이 일러주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목사가 이런 힘든 설교제만 안 하면은 성도들이 못 갈 것 같아서, 힘들지만 해야 될 설교라서 하고 있습니다. 무척 힘듭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경에 있는 대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자, 우리 남자분들만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자, 이제는 여자분들만 남편에게 복종하라. 별로 안 하고 싶은 마음 같아요. 다시 한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참 이 말씀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시대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부모가 이제 늙었다고 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신앙인입니다. 이같이 해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요구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믿음의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